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집사님 중 한 분이 딸을 셋을 낳았어요. 일찍이 이제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힘겹게 혼자 세 딸을 나름대로 잘 키웠습니다. 세 딸이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큰 딸이 얼마 안 있으면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큰 딸이 동생 둘을 앉혀놓고는 얘들아, 우리 엄마가 그동안 우리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니? 엄마의 그 희생, 엄마의 그 수고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한 거 한 절반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힘을 합해서 우리 엄마 집 한 채 사드리고 시집 가자. 그 동생이 언니 좋아요. 찬성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 딸이 한 3년 동안을 엄마 집을 하나 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그 정말 아파트 34평짜리를 샀어요. 우리 수원에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엄마를 이제 그 집에 인도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 딸들이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고 엄마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들은 얘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보다 딸들이 더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렇게 해주고 시집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집에만 오면 싱글벙글 너무너무 행복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또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깨닫고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이 감사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육신으로 끝난다면 그게 별 의미가 없지만은 만약에 다음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 사형언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그분에게 걸머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한 70대 되신 분이 한 5년 전에 상처를 하고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밥해 먹으랴, 뭐 빨래하랴, 또는 뭐 청소하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친구의 이렇게 중매로 70에 또 새 장가를 갔어요. 들어온 분이 한 60대 된 아주머니신데 너무너무 남편에게 잘하는 거예요. 식사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하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언제나 남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이러면서 한 5, 6년 살았는데 너무너무 이제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그 남편이 자기 죽기 전에 이 새로운 아내에게 선물을 좀 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자기 재산을 아마 다 그 새로운 아내에게 넘겨준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한 6년인가 7년 사시다가 이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 새로운 엄마를 막 쌍욕을 하면서 돈 때문에 들어왔지, 돈 때문에 잘했지.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신 분인데 돌아갈 리가 없어. 네가 분명 약을 탔을 거야. 이래가지고 막 그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여자가 뭐 죽을 지경이지요.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그 자녀들이 계속 고소하고 뭐 하면서 결국은 돌아가신 분 이제 부검을 하게 됐답니다. 독약을 탔다고 자꾸 고집하니까. 그래서 검사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게 판정이 나왔어요. 그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관이 아무개시 무죄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말이죠, 재판장에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냥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너무 그냥 그 원통한 마음이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재판관을 붙들고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이 여자는 죄가 없는 여자죠. 죄가 없는 여자, 죄가 없다고 판정했는데도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사형언도 받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무함에게 너는 무죄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파탄을 당할 때도 있고. 요즘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 두 분이 각각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다 10억, 20억씩 손해보는 그런 아주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경우 사람이 몸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넘어짐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나이다. 6절에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도 0.1초 사이에 까딱하면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경우를 겪기도 했고요.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위에 이렇게 여러 언덕 골목이 있는데 거기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아이가 내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냥 정상 속도로 가는데 자전거가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0.1초에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브레이크를 팍 밟았는데 제가 그 아이의 자동차 뒷바퀴를 제 자동차가 완전히 깔아뭉갰어요. 아이는 나가 떨어졌어요. 아이고, 아이가 죽었구나. 그리고 내려서 아이를 살펴보려고 이 아이가 일어나더니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가자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죠. 그게 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혹시라도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연락처 드리고 위로금 몇십만 원 드리고 끝냈습니다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땀이 쭉 흘러요. 야, 그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조금 늦게 내려오든지 제가 속력을 조금 더 냈든지 하면은 그냥 거기서 아이 하나를 죽이는 건데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잘 들으세요. 더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감사헌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감사헌금을 제일 아주 그냥 힘껏 하고 기쁨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에요.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와서 완치 판정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는데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암에 걸렸다 나와서 감사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내 발로 걸어 다니고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후하게 대우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라는 말은요, 후하게 대우해 주셨다. 후하게 대접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은 게 다행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게 다행인데 하나님은 너무나 후하게 대우를 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또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큰 복을 주십니까? 넘치도록 우리에게 후하게 대우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뭐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는 차고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가 우리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심으로 하는 감사가 너무나 중요해요. 저도 어느덧 손자, 손녀가 5인데 그 아이들이 오면요, 뭐 저나 제 아내나 용돈도 주고 뭐 합니다. 그럼 제 며느리가 항상 옆에서 예,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걔들이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네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런 감사 받으면서도 별로 기쁘지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의 은혜, 우리 이웃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감사가 없이 하는 모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친척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또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면 옷도 맞춰주고 구두도 해주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주 옛날에는 그 만년필이 좀 귀할 때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년필을 하나 사가지고 제가 선물해 드렸더니 저한테 참 고맙지만은 나는 다 있으니까 없는 사람에게 해주면 나한테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가 사람임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건져주신 그 은혜, 아니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복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복을 이미 주셨어요. 후하게 대우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구원에 대한 감사, 생활에 대한 감사, 건강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시면 언제 우리 혈관이 막힐지, 우리에게 무슨 병이 들어올지, 어떤 사고를 만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이웃과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